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찬양도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기도도 글쎄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있지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될 이 예배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감격이 있고 또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앞서서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자꾸 강조하느냐? 저는 지난 한 주간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이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찮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이 근 10년 만에 연락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장례 캠프로 인도하셨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가문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6남매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곰곰이 기도하면서요, 전에 같으면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문의 가정에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요, 첫 번째는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응답들이, 또 이제 이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가정을, 남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고 지옥순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미 천국 가셨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할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 있고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발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어머니는 천국 가셨다.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지가 않다. 어머니에게는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 아이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르면 우리 어머니가 굶고 계실 텐데,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는 먹지도 않고, 천국에는 배도 고프지도 않고, 천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것이 천국인데,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것이 천국인데, 이미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요, 그 가정이요, 제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확신 심고 저는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 전부 6남매가 불신자고 교회 가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는데요, 아멘 아멘 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나든지 장례식 인도하면서요, 이 발인 예배 드렸는데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멘 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이분들이 찬양을 하고 왜 이분들이 웃고 있는지,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식이거든요. 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요, 예배 다 드리고 나오는데요, 이 남은 이 6남매들이 전부 얼굴이 훤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저는요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캠프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마치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잡혀져 있는데 같이 가겠냐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이 우리 교회가 노예 캠프로 또 실행교회로 인도받는 날인데, 사실상 캠프라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현장을 돌고 그리고 거기에 열려있는 현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확정짓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열려있는 현장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지금 전도를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딱 떠오르게 만드신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이제 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물금 신도시 있죠. 여기 신도시에 양산에서는 가장 명문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거제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9월 1일자로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이 난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이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연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조인을 하신 거죠. 마치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이끌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딱 만나게 하신 거 있죠. 이 장로님을 만나 뵈니까요, 이분이요 완전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관심이 학원 복음화 그리고 탈북자들 이 전도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분이요 이미 9월 1일부로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요, 자기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교사 한 20명이 교사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그 교사 기도회 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돌아봤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교사 한 분이,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중학생 아이들이 한 20명씩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쭉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혜롭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 표를 안 낸 거예요. 자기가 장로님이다 표를 안 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학교를 분석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여기에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요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왜?
물금 신도시, 제가 거기에 지나다닐 때마다요, 야, 여기가 수준 있는 도시인데, 저기 뭐 좀 죄송합니다. 뭐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기 뭐 주공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엘리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중학교가 시험 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서를 썼는데, 근데 해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이 300명씩 떨어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엘리트 아이들만 골라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뽑혀가지고. 양산에서는 엘리트 클래스의 아이들이래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지요.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았다.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내심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 속에도 항상 여러분 어떤 클래스를 모아놓든지 3대 7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앞서가는 아이들, 리더가 되는 아이들 한 30%, 그 뒤에 덜러리 애들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놔도 그 속에서도 30%, 70%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그 학교마다 문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대로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제가 또 청소년 아이들 한 15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기도가 되고.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요. 이 장로님 대뜸,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안 오셨어.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연락을 이렇게 또 취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둘째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원장님 보면 그냥 대면 인사만 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 지역의 팀장으로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딱 들어갔는데요. 웬걸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교회 다닌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 다닙니까? 사상교회 다닌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듣자마자 제가 사상교회? 내가 사상교회 출신인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좀 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그랬더니 20대 후반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말을 맺고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년생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몇 년생이냐고 묻자마자 이야기하는데 저하고 동갑인 거 있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다 아는 거요. 그래서 야, 우리 친구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층에 이제 아이들이요 많이 늘었어요.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이들이 몇 안 됐거든요. 지금은 여기 5층에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닌 친구 이제 생겼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요. 또 이제 전도문으로 이 지역에요,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파고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전도하러 오는 분들이요, 하나같이 복음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느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이게 문구점 있잖아요. 여기에 사장님이 조금 옷차림이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은 좀 시달리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캠프 오는 분들마다 이분을 건드려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건드리기만 했지
이제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에서 오신 권사님들이요, 이분 건드려가지고 예수 영접시켰어. 할렐루야. 이분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성함이 보니까 뭐 김천자, 예, 김천자시더라고요. 예, 이름도 굉장히 강한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복음 받고 구원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요, 이제는 좀 이분하고 좀 대화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요,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물론 제가 확인한 몇몇 분들만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 이외에도 영접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또 계시거든요. 어떤 또 권사님은 자기 모친이 여기 교회 가까운 주변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연결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온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캠프를 인도받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냐, 전에는 내가 현장에 가서 열심히 그 현장을 밟고 복음 전해야만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그런데 이번에는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락이 오게 하셔가지고 전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도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이제는요 캠프가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부담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캠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깨닫는, 다시 말씀드려서 캠프에 대한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캠프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산의 물금 신도시에 있는 신주중학교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정주 장로님, 이 장로님이 지금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지금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직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은 이제 탈북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양산의 13개 중학교에 16명의 탈북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런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노출을 안 한대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은 탈북자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고, 저는 또 장로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덩달아 탈북자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단지 이 학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 받았을 때 그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또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요,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도 과거에는 우리 여기 협회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 운동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복음 운동에서 이렇게 떠나신 지가 한 15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졌어.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전혀 안 나와. 이제는 원래 그 목사님이 합수훈련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초 메시지 굉장히 탄탄한 분이셨어요. 메시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이 전혀 안 나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큰 교회가 되었는데 복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물금 신도시에 복음운동,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김천자 우리 여사님, 예,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여기 5층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만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오는 아이들, 학부모들, 가정에 또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큰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한 사람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도 나중에는요, 큰 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이 제목은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배경이 있고 힘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수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평생 수고할 수 없습니다. 힘이 많아야 내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 수고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 받았습니다. 목사님, 술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 교회 못 옵니다. 왜? 술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면 교회 가겠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술을 끊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끊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 노예 청부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이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거든요.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옛날에요, 소위 속된 말로 약쟁이였어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약 완전히 끊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졌거든요. 지금은 마약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요, 자기가 증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울증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다. 자기는요, 자기가 증인이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는데요, 목사님, 저도 증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가 있으면요, 정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요, 확신 있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지식이 아니고 사실로.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과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심지어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먼저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한 3년, 5년, 10년 절 해보라니까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악한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형상에다가 신념을 가지고 또 이 절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매체로 활용해서 그때부터 능력을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요. 부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108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럼 능력 나타나요. 그리고 주로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과응보. 그렇지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라고 합니다.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노력하고 정성을 쌓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공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원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세상 풍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사건,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주로 뭐라 그럽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수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여러분이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러 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목욕하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흘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 말만 들었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 장의자가 저 서울의 성북동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서 가져온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제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도움 받아가지고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차에다가 이걸 갖다 실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 갔더니요 거기에도 사찰 집사님처럼 관리하는 분이 계시더만요. 이분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오실 줄 알고 자기들이 청년들 다 불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와가지고요 전부 이 장의자 차에다 다 실어주고, 그리고 또
아니, 그러면 제가 또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음료수 사가지고 저를 대접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규모가 있고 인간적이고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야, 여호와의 증인들 확실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전에 전도하다가요, 이 남묘어랑개교 약 15년 하신 분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얻었는데,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로 올 수가 없대. 왜? 자기를 남묘어랑개교로 인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대. 근데 실제로 그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얼마나 사람이요, 인격적이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남묘어랑개교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 신문 있죠? 화랑신문입니까? 있잖아요. 화강신문. 그거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런 내용들이요, 굉장히 잘 나와 있다니까요. 복음만 아니면, 저는 저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화강신문 일도로 보내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왜? 그거 읽으면 완전히 교화될 것 같아. 내용이 너무 좋아.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만큼요, 기독교는요, 이런 타 종교 따라가기가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권세, 이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종교생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신에게만 오면 되는데요, 나중엔 자녀에게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0년 동안 남묘어랑개교 하셨다는 그분 남편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니, 왜 20년 동안 남묘어랑개교 하셨는데 그분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는요, 전달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어떤 이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구원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이 다른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는요, 일단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묘어랑개교 이렇게 다니는 분들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그렇지요. 자, 이 영적인 유산이 결국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요,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고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오늘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아는 자의 이 복음을 위한 수고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는 두고 영원히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의 걸음은 반드시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조금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규모를 갖춘다면, 전문성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걷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수고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가 낫고, 그렇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 죽게 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수고를 하게 되어졌지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현장입니까? 무당,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귀신, 종교, 이런 현장입니다. 바울이 이 분야를 해결해주는 수고를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수고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수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는 수고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영적인 DNA를 바꿔주는 수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다 똑같은 인물이냐?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두 마리아, 같은 이름의 마리아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마리아가 이렇게 흔하냐? 우리나라에 옛날에 순이, 철수, 영이 하던 식으로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 시대에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중에서 오늘 이 마리아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의 대열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람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7 일꾼을 찾아 세웠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이런 7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이런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스데반 집사는 아예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렇지요. 그럼 어째서 바나바를 기록하게 되어졌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지지요. 복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생명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에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 고넬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 이런 귀중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들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계속 제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그 기도한 것마다 전부 응답해 가시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홀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시간에 홀로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홀로서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홀로서기에만 성공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계시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떤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저 무인도에 있어도, 홀로 버려져도 남겨져도 기도만 되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믿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이면서도 ICC 기록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층에 속하겠지요. 여러분이 많은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전도의 대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많은 큰 교회들이 있죠. 이 큰 교회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에 서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요, 전도의 대열에 섰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정말 이런 전도자들을 돕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내 마음에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런 이 부분들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인정한 겁니다. 오늘 이 이 바울이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수고거든요. 불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는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헌금, 그리고 기도, 이런 수고는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가진 분들이요. 이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현지인들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선교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만큼은 뭔가 그 어떤 이 가치에 대한 이 뿌듯한 자존심, 이 자존감, 자긍심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인맥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저하고 가까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3국 필리핀 계시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던 분이요. 참 소개받아가지고 알게 되신 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에 우리 세 분 선교사님들이 두 분은 제가 직접 만났고요. 한 분은 또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해가고 있는지 이렇게 카톡으로 선교 보고가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이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전도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순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산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받은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 가진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복음을 받고 제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우상숭배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요, 어마어마하구나.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면서요,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